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는 것이죠. 그러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구원의 확신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는 다르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의와 이제 희락과 이제 화평인 것이죠. 오늘은 성령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가 흉년의 예언을 해도 잘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까지 한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비우고 이렇게 1차 선교 이제 전도를 갔다 온 그 사이에 아주 그 요란케 하는 다른 복음에 빠진 거예요. 그 이방인 개종자들도 할례를 받고 또 모세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자꾸 이제 유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초신자가 많은 이 안디옥 교인들은 율법을 잘 깨고 있는 그들이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주장은 뭐 사도회에서 시키지도 않고 가결되지도 않은 내용이었는데, 그걸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가르친 거죠. 이제 그들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전도해서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소문을 듣고 500km나 되는 길을 지금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자랑인 이 율법을 가르칠 대상을 이제 만난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은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이제 확신이 흔들흔들하는 거죠. 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믿음은 없지요. 그런데 확신이 충천합니다. 확신이 충천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복이 본능이기 때문에 유대교도 아브라함의 구속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시기마다 변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두 번째는 말이 아닌 삶의 변론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인본적인 가르침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교회 정체성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바울은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도해 놓으면 거기 가서 회방을 놓고 이제 자기 편으로 지금 끌어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첫 종교 회의가 지금 이제 열린 거예요. 근데 개인이 와서 떠들면 그냥 안 믿을 텐데, 진짜도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디옥 교회를 포함한 모든 지역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교회로서 이제 특별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가르칠 때 그 권위를 거스릴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말로 논쟁했다는 그 내용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적 가치관에 대한 바울의 변화된 태도 자체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볼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로 하는 논쟁은 대부분 온전한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서 답을 구하니까 결론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늘 방황합니다. 방황을 멈추게 할 답은 말이 아닌 변화된 삶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은 고난과 강야를 깨달을 수도, 인본적인 가치관을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이제 모든 사건에 맞서 변론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야 각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적인 가치관에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편가르기로 하지 않고요, 윗질서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묻기로 결정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외적인 조건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맡깁니다. 바울 복음은 전 세계가 인정한 복음이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 주장만 하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으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삶의 변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구원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으로 삶의 변론을 하게 되면 세 번째는 구원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는 길에 저 해변가에 드로와 시돈이 있었고요, 베니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바로 위에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그 내륙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거길 들렸어요. 근데 베니게는 예부터 그 세속적인 이방을 대표하는 중심지고, 사마리아는 그 아수르하고 혼혈적으로 아주 더 무시해요, 이방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무시를 받았던 두 지역을 스데반 사건 때 흩어져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기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서 1차 선교 여행에 보고를 했더니 이제 그 너무나 이제 크게 이제 기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방인처럼 차별받고 그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 은혜의 구원을 크게 이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요, 성령의 구원 네 번째는 목장에서 뭐 해야 되냐? 구원의 결론을 인낸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의 스데반 사건은 일생을 따라다니며 바울을 겸손케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공동체의 힘으로 계속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공격을 이제 인내하면서 받아내며 설득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길인 거예요. 성령의 구원의 결론은 인내인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이게 다 확신을 가지고 삶의 변론을 할 때 힘든데 기뻐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참게 해주시는 거예요.